안녕하세요. 동숙TV의 동숙입니다.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해요. 오늘 9번째예요. 어저께 우리 외사촌 큰언니가 카톡을 보냈어요. 동생들도 잘 보고 언니도 잘 보고 은혜 받고 있다고. 내가 요즘 조금 좀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고 좀 자신이 없는 생각을 잠깐 해서 그런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외사촌 언니를 통해서 또 용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도살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몰입꾼이 땅바닥에다가 콩을 떨어뜨리고 도살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돼지들은 그렇게 그 콩을 좋아한다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콩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니까 주위 환경을 보지 않잖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콩이 좋으니까 콩이 맛있으니까 그냥 콩을 주워 먹으면서 어디로 가요? 도살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땅만 보고 땅에서 나는 것만 좋아하고 땅에서 나오는 것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냥 도살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그래서 우리는 목전의 이익과 쾌락에 심취되어서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콩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날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일상화가 된다면 우리는 사단이 던져주는 그 콩에 콩을 주워 먹으려고 속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산상수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를 보고 애통할 수 있는 게 그게 아주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건지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니까요.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만약 자백할 때 그 마음에 죄를 잉태한 채 자백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죄를 유산시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단호한 의지와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66편 18절 보니까 이랬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듣지 않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중심을 깨끗이 하고 있어야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자비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죄와 함께 지옥을 가겠습니까? 죄를 버리고 하늘나라 저 천국에를 가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하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아무리 뭐 눈물을 흘리고 울고 불고 그렇게 회개했다 그런 경험을 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완전히 돌아섰어야 그게 회개인 거지. 울고 눈물 흘리고 뭐 그냥 통곡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입으로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끊지 못했을 때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선 것이 그게 회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저기 옛날에 그 박영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가 천국 지옥을 보고 또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오셨다고 하면서 했을 때 우리 교회에 또 오셨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그 지옥의 그 무서운 것들을 많이 말하고 천국에 있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디를 가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건데 이 목사님 그 간증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가는 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고 또 하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가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 저기 교회 가는 게 1차죠.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당신 자녀들 당신이 다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도 또 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그 보혈의 현장감이 그 못 박을 때 그 망치 소리가 내 영혼에 생생할 때에 우리는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는 구원받기가 쉽고 항상 그 피 흘리시는 그 현장감 속에서 내가 살 때에 우리는 정말 관역을 빗나가지 않으면서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또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노라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곧 저는 믿음이 있는 자다. 참 저분은 믿음이 좋아. 믿음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믿음이 크고 적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보면 아느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크기를 잴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재냐? 겸손으로 잰다고 그랬어요. 겸손. 믿음이 있으면 겸손해질 수 있다 이거죠. 어떤 누명을 쓴다 해도 반발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이 그 누명을 벗어줄 때까지 그냥 묵묵히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당신의 죄인 것처럼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내가 어떤 순례자의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은혜 받았던 거니까 나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순례자의 얘기를 듣고 그때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좀 오래돼서 조금 좀 희미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핵심은 같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울림이 있길 바라면서 내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이제 아주 이제 부자로 잘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믿음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일생을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정말 그게 축복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순례자의 삶을 살기로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도 나눠주고 또 자기 있는 그런 재산들 가지고 이제 또 전도하며 이제 다니면서 이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는 이제 이제 돈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의복이 이제 아주 남루해지고 이제 남이 보기에 정말 거지처럼 그런 모양새가 됐나 봐요. 어디에서 큰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은혜 받으려고 또 가셨겠죠? 거기를 가셨는데 거기서 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이 돈이 없어졌다고 누가 돈 가져갔다고 막 이제 난리 법석들이 났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은 아주 옷도 남루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의심을 한 거예요. 눈초리가 그렇고 하는 행동들이 이제 이 사람을 의심하니까 이분도 사람인데 자기는 안 가져갔는데 가져간 것처럼 의심하고 그렇게 태도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난 아니라고 안 가져갔다고 말을 하려고 뻘떡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냥 큰 손이 머리를 그냥 내리 누르더래요. 예수님 손이었죠. 그러면서 네가 가져갔다고 하라. 네가 누명을 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리 누르니까 이제 못 일어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내가 가져갔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얼마큼 있다가 또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갔던 사람이 내가 가져갔다고 이제 이실직고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명을 벗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명을 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누명을 쓰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나요? 그분은 부활하셨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원수 저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다 역사를 다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누명을 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머리로 많이 알아서 입으로 선생된 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자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러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거죠. 머리로만 성경을 달달 외우고 들은 설교 말씀이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가슴에 와서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우리는 전도의 열매가 맺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예수 믿는다는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시간도 필요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누명을 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누명을 쓰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아니라고 그 누명도 벗겨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잘 만져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이 인체의 혈관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우리 인체의 혈관이 10kg에서 12kg나 된대요. 그렇게 이렇게 혈관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혈관이 막히면 죽죠? 어느 곳에서 막히든지 그게 이제 피가 돌지 않으니까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 안에는 겸손이라는 것이 흐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평택에 송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모 교회에서 이제 제가 전도사를 했었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동기동창의 그 남동생이 이제 거기서 교회를 하던 곳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교회 교회를 중심해서 그 근처가 이제 맨 아파트였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매일 집집마다 이제 저는 왜 그런지 그렇게 초저녁잠이 없어가지고 철야하려면 잘해요. 그래서 매일 철야하다시피 해요. 지금도 철야하다시피 해요. 새벽녘에 몇 시간 자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초저녁잠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교회에서 초저녁잠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아주 그냥 철야를 해요. 철야를 해야 새벽 기도를 하지 철야를 안 하면 새벽에 자니까 새벽에 깨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못하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이제 집집마다 교회 근처 아파트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집도 빼지 않고 배를 누르는 거예요. 배를 누르면 아주 그냥 이잡듯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명 얻을 자를 이제 찾아다녀요. 근데 어느 날 문 열어줘서 내가 간 곳이 군인 가족이 사는 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아주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이 아들을 귀하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지금 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절박한 심령에 그 여인을 내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더라고요. 난 그에게 말했어요. 지금은 세상에 똑똑해져 갖고 옛날에 우리가 미운 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운 7살. 그때 자기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미운 7살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만 4살 되면 미운 7살 때처럼 미운 4살이라고 그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벌써 만 7살까지는 의지가 엄마에게 이 아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엄마가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살려주신다고 내가 말하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내가 자꾸 살린다는 말을 내 입으로 자꾸 내가 말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디가 고장난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 그렇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남의 자식을 마귀 새끼를 왜 하나님이 고치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신다고 이제 이렇게 내 입으로 이 얘기에 한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랬잖아요. 저때 그런 말씀 드렸죠. 민수기 몇 장이에요? 14장 28절인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지나갔죠. 그래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치료를 하셨어요. 이게 이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병원에 가서 암만 그렇게 있어봐요. 병원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나. 육체가 찢어지고 뭐 피가 나고 한데 꼬매고 할 수는 있지만 원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 입으로 한 이 말이 사실이다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병원에 우리 같이 가서 안수할 수 있도록 이제 이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에게 권위를 세워드리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안수하는 일을 목사님께 제가 양보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겪었고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제 내가 뭐 완전해서 뭐 그냥 죄도 안 짓고 뭐 맨날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미리 얘기해요. 우리가 다 사람인데요, 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가끔 생각나고 이제 궁금한데 그 송탄에서 와서도 가끔은 전화 통화하고 그랬는데 이제 송탄에 살지 않고 뭐 어디로 이사를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통화가 끊겨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디선가 잘 자라고 있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걸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무럭무럭 자라는 걸 봤는데 얼마나 지금도 하나님이 다 잘 자라게 해주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왔어요. 주일날이 오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거기서 그 전도해 놓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새벽 예배 때도 이제 아주 그냥 정말 새벽 예배 때도 정말 헐만하게 많이들 나오셔서 너무 가슴이 뿌듯했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려고 모두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앞에 앉아 있는 그 성도들에게 뒤 좀 돌아보라고. 그게 이제 다 뒤를 돌아봤어요. 그냥 그동안에 전도에서 열매 맺은 성도들, 가정들이 아주 거들먹하게 있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는 이제 그 교회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이제 정말 알곡들만 있고 이제 많이들 이제 나가서 자리가 많이 비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자에 이제 거들먹하게들 이제 새 성도들이 와서 있으니까 뒤를 돌아다 보라고 하면서 목사님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이제 내가 이제 날 따뜻해지면 이제 또 그렇게 하리라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전도하게 해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